한번 찬양할 때 이렇게 율동 따라 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마음.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실로암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다 같이 어두운 밤에 다시 한번 다 같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채우소서 나의 심령 위해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내려 가득 벅차 주옵소서 다음에 다음에 주의 모세 주의 지금 이 시간 임하셨어 하나님 곳에 데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소리로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다같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마지막으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내게 승리를 주십니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그 마지막으로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를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할까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은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완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모든 눈물 하나를 씨앗을 심는다 하나를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길 다같이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치유하며 행진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 새벽 이슬 같은 자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다같이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높여서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향기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아멘. 은혜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으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면 사는 것이 쉬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말씀은요, 성령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 속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또 우리의 영에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령님은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는 영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만드시면서 흙으로 육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자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자들의 창조 섭리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영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창조 섭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요,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에 끌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매력을 느끼는 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 창조 섭리예요. 영혼을 사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은요, 이 땅의 것에 매력을 느껴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먹음직스럽고, 이게 본능입니다. 육은 그렇게 거기에 끌리게 되어 있고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는 매력을 못 느껴요. 왜요?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해지면요, 이 땅의 일에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매력이 없어요. 영은 영원한 것에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의 것은 제한적이죠. 한시적이죠. 곧 사라질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원하지 않은 것에는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해진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목말라 하지 않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는 단지 영혼을 사모하는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는 세계에서도 특별한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서 61장은 주 여호와의 영, 즉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보이는 세계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그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째, 내적인 문제예요.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성령 충만함,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 그러면 부자들에게는 이 소식이 안 전해집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렸는데 똑같이 내렸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나가고 부자인 사람에게 안 내려간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가난한 단어가요, 그 원어에 보면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겸손.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이야, 겸손. 즉 성령이 임해서 자신을 교만한 자리,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춰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면 그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의 모든 나의 에고와 나의 생각과 뜻을 다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그 앞에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우리를 내려놓으면요, 성령님이 어떤 영으로 바뀌시냐면 치유의 영으로 바뀌신다는 거예요. 치유의 영으로 바뀌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병든 마음,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에 포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포로됐다는 것이 우리 쉽게 말하면 눌려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려있다는 거죠. 근심에 눌려있고, 걱정에 눌려있고, 두려움에 눌려있고, 이 모든 것에 눌려있어요.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정말 내가 이 부분에서 막 자유하고 싶고 해방되고 싶은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거죠.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눌려짐에서 언제 해방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눌린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해방을 얻으려면요, 내 힘으로 해방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끊어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면요, 자연스럽게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눌림은요, 내 안에 있는 눌림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눌리고 있는가? 근심, 걱정, 두려움, 그 모든 것에 눌려 있다면 이 시간 주 여호와의 영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영께서 뭐예요? 막 역사하셔가지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마음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눌려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의 씨를 다 마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마음이 자유롭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적인 변화 두 번째 뭐예요? 슬픔이 변화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2절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제 성령님이 주와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그러면 이 겸손하게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기대했던 사람은요, 은혜의 날이 됩니다. 그날은 은혜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날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오늘 이 금요기도에 막 사모하면서 다 같이 모였는데, 근데 이 자리에서 여전히 내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 임하는 여호와의 영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은 보복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보복의 날이 뭐냐?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날인데 한 사람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고 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같은 날에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의 영을 사모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슬픔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슬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슬픈 일들, 그러니까 그 어떤 슬픔도 다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됐습니까? 사람의 슬픔을 다 경험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인자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일들을 다 겪으셔서 모든 슬픔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자로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으로서 다 고쳐주실 수 있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슬픔이든지 다 알고 계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똑같은 슬픔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만이 갖고 있는 슬픔과 낙심과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아유, 내 건 너무 슬퍼서 모르실 거야. 아유, 저 그냥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만 아시고 우리가 아는 것 정도만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우리 수준으로만 고쳐주시고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한 수준으로만 늘 생각해서 이 정도는 고쳐주시고 이 정도는 불가능해, 그거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슬픔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슬픔을 뭐예요?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제 대신 화관을 주어서 기쁨의 기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슬픔을 위로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0절에도 보면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도 내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기쁨과 즐거움이 완전히 회복된 거거든요. 그동안 이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 살았어. 속아서 살았어. 속아서 다 뺏겼어. 이 땅의 기쁨이, 이 땅의 즐거움이 전부인 것처럼 마귀한테 속았어요. 그래서 이 땅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막 그걸 찾아가면서 살아봤어.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계속 채워도 부족해. 더 채워야 돼.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보니까 더 채운 사람이 나타나. 그러면 이게 비교의 영이 돼가지고 아이고, 난 아직 멀었구나. 그래가지고 또 그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화장실 1개 있던 사람이 2개 있던 사람을 부러워해서 2개의 집 사고, 3개 있는 사람이 부러워서 3개 화장실 집 사고, 나중에 죽어서 갔더니 너 뭐하다 하니 화장실 넓히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경 쓰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속았던 내가 영이 임하니까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니었어요. 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즐거움이 정말 세상에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신랑과 신부 결혼식으로 비유하잖아요. 신랑이 신랑으로서 이제 이게 모자를 쓰는 거 그거 얘기하고 신부가 보석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 최근에 결혼한 사람들이 누구죠? 누구예요? 양효준 전사님하고 홍 사모님이죠. 사모님 아직도 반지 보면서 기뻐하죠. 아마 결혼할 때 반지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제가 두 사람 이렇게 지뢰를 쏘는데 여태까지 본 얼굴 중에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이제 얼마 됐죠? 한 달 넘었어요? 그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빨리 커트했죠? 대답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 결혼식 때 느끼는 즐거움은요, 여러분 상상 이상이죠. 꿈을 꿉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즐거울까?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 그 결혼식장의 그 즐거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기쁨이 회복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기쁨이었는데 이걸 빼앗겼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이게 회복된 기쁨이라, 회복된 즐거움.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회복된 기쁨, 회복된 즐거움을 진짜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묘사하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 막 축제가 일어나잖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가장 기쁘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가장 기쁜 겁니다. 무엇이든지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기쁨. 100세에 낳은 이삭보다 번제에 드렸다가 다시 찾은 이삭을 더 기뻐하는 거죠. 이게 되찾는 기쁨이 진짜 기쁨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령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결혼식의 그 기쁨이, 그 기쁨, 그러한 기쁨을 되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내적이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면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결되는 게 뭐예요? 외적인 것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요. 외적인 변화. 이사야서 6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내적인 것이 회복되는과 동시에 외적인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폐허가 됐던 곳, 무너졌던 것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뭔가 이룰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자녀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내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내 사업이 무너지고, 사명이 무너지고, 뭔가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 오히려 무너진 게 더 많은 일이 벌어져요.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이 황폐화된 현장을 보게 돼요. 특별히 세상에 열심을 다해서 뭔가 세우다 보니까 내 예배가 황폐해지고 기도가 황폐해지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오히려 무너진 것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이 땅에서 무너진 것들이 다시 다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 무너진 사업, 무너진 교회, 무너진 관계, 무너진 예배, 무너진 기도를 성령님께서 다시 다 중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다가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진 현장을 보면요
이 현장을, 무너진 현장을 묵상하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 현장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라는 약속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무너진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무너진 이 사업체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무너진 나의 예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그거라는 거예요. 자꾸만 무너진 거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세워주실 그분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너진 현장이 있습니까? 그 무너진 터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성령님이 세워질 그 꿈을 꾸십시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놀라우신 중건하시고 재건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외적인 변화 두 번째는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자, 성령님이 임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외적 변화는요, 외인이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외인, 이방 사람이 뭐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요, 핍박자요, 우리를 회방하는 회방자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회방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뭐예요? 도와주는 일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지도 않은 도움의 손길들이 막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완전히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핍박자 아닙니까? 저 사람은 절대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없어, 예수님의 복음에 도움이 될 수 없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목숨 거는 도움의 손길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 당할 때 더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정말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었어. 정말 내가 너무 다 무너지고 힘들어지면 저 사람만큼은 날 도와줄 거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릴 때예요. 사실 환경보다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날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저 사람만큼은 날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등을 돌릴 때는요, 여러분,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요,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생각지도 않는 자들을 돕게 하시는 성령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그런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은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은 아들이 학교에서 이제 꿈이 뭐냐면 그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그래서 밴드부에 들어간 거예요. 밴드부에 들어갔어. 학교 밴드부에. 그래가지고 1학년 때 열심히 밴드부를 했는데, 이제 3학년들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1학년, 2학년으로 이렇게 밴드부가 운영이 되는데, 2학년 딱 올라갔더니 밴드부가 다 나가고 혼자만 딱 남았더래요. 그 밴드부가 운영이 되려면 적어도 막 한 3, 4명 돼야 되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시리에 빠져 있어. 그래서 아들아,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빠, 난 밴드부를 하고 싶은데 밴드부에 혼자 남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기회가 될 거라. 그래서 포스터를 같이 만들었어요. 밴드부 포스터 같이 만들어.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너도 기도 열심히 해라. 얘가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밴드부 돼야 됩니다. 밴드부 돼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밴드 포스터를 각 반에다 막 붙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밴드부에 사람이 몰려와가지고요, 추려서 20명을 뽑은 거예요. 추려서 20명을 뽑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밴드부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생각지도 않게 선생님이 한 명이 그 밴드부에 예산을 다 줘서 지금 리모델링까지 다 마쳤대요. 악기도 새로 사고. 그래서 제가, 야 아들아, 너 이거 놓고 기도했니? 그랬더니 아빠, 나 기도했어. 그러는 거예요. 기도했어 아빠.
정말 우리 밴드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여러분, 저 둘째 아들이요, 이 기도에 그 응답을 잘 받아요. 이수중학교에서도요, 동작고등학교 혼자 갈 것 같으니까 한 명을 지목했어요. 하나님, 그 아이는 나와 꼭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수중학교에서 둘만 갔어요. 그 아이가 희준이랑 같이 지금 동작고등학교로 딱 둘만 갔어요. 딱 지목한 아이가 같이 갔어요. 그래서 야, 네 기도빨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너 때문에 여기 내가 왔다고.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와야 고생한다고 맨날 그런답니다. 단짝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이상을 주시는구나. 이 아이의 기도는 단지 밴드부만 유지되면 좋겠는데 하는 기도였는데, 그 밴드부 자체를요, 리모델링을 완성시키고 새 악기를 줘가지고 완전히 밴드부가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진짜 멋진 하나님이시구나. 생각지도 않은 도움을 받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에, 성령님을 기대할 때에 이런 생각지도 못한 도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손길들이 나를 도우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보려면 세번역 말씀을 보면 돼요. 우리 세번역 번역 시작.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 영화가 바로 너의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자, 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의 칭호가 달라집니다. 우리를 그냥 칭호가요, 그냥 권성민에서 뭘로 바뀌어요? 제사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호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재물이 우리의 될 것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왜 제사장이라는 호칭이 바뀌는데 열방의 재물을 얻게 되는가? 그것은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 역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는 두 부류의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 이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는 일이 달랐죠.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그런데 제사장은 뭐예요? 사람들의 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 그러니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고,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연결하는 자가 된 제사장입니다. 즉 제사장은요,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자죠. 연결자. 결국 이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어떤 걸로 또 연결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죠. 죽은 자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할을 해주는 그 중간다리 역할이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임한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킴으로 그 사람의 죽었던 모든 것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임하면요, 그냥 대충 그냥 은사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령의 큰 역사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을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살려줬으니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살려줬을 때 가만히 있습니까?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가만히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죠. 바로 그러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의 그런 호칭을 받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니까 이 열방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정말 나 같은 거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얻게 하는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 연결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동역을 할 때도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사역이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자꾸만 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면은 잘 연결됐던 것도 단절돼 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인 거죠. 성령님의 스피릿, 이 성령의 역사는요, 제사장의 스피릿은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연결시키는 사람인가 단절시키는 사람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뭐 시집장가 보내고 이렇게 결혼시킬 때도요, 여러분 항상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의 집에 사위나 며느리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들어오면요, 끊어졌던 가정, 단절됐던 가정들이 막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연결이 돼요. 막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든지 막 연결을 시켜, 그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과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단절시키지 않고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복동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육신의 영이, 육신이 강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막 잘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족을 선택할 거야, 날 선택할 거야, 다 그래 버립니다. 막 지치고 피곤해지니까 막 모든 것이 싫어지니까 선택해. 가족이야, 나야. 뭐예요? 단절이잖아요, 단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서 연결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연결시키는 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제사장 스피릿은요, 연결시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항상 어딜 간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자녀와 자녀들을 부모와 연결시켜주고, 여러분, 그런 연결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자,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보상이요, 놀라운 보상이 뭐예요? 배나 얻을 것이며 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게 될 것이며. 여러분, 이 땅의 법칙은 뭐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먹는 게 이 땅의 법칙입니다. 이 땅은요,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수고한 만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수고한 만큼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수고한 만큼만 얻으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우리 수고한 만큼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법칙을 넘어선 하나님의 법칙이 임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수고한 갑절의 보상, 그죠? 배의 보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보너스. 보너스가 임하는 거예요. 보너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 그리고 또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장수할 거게 될 것이다. 이게 보너스죠.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이상하게 깜짝깜짝 놀랄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는 게 맞는가? 할 정도의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들이 막 우리 인생에 막 생기는 걸 가끔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거잖아요. 갑절 배나 줄 것이다. 성경은 항상 뭐예요? 그 갑절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엘리야도 갑절의 능력을 받았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물맷돌 하나 어떻게 골리앗을 죽입니까? 그런 제가 보기에는 한 100갑절의 은혜인 것 같아요. 물맷돌 하나로 이마박을 맞춰서 사람을 한 방에 죽인다? 그것도 거인을?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앉아가지고 세상 것 사실 많이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갑절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핵심적인 거 몇 개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가 진짜 승리자예요. 왜요? 성령께서는 갑절로 주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면 구한 것만 받죠. 근데 성령을 구하면 갑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게 이득이에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요? 갑절 주겠다는 거예요. 배를 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세요. 그러면 내가 구한 것에 갑절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서 6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네,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는요 나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들의 후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지게, 그들이 만민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역사의 중앙에 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임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내적 외적 변화들을 쭉 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이제 이런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세상과 이 땅에 보이는 이 땅을 넘어서는 그런 초월적인 삶을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이거는 정말 낙심해야 될 상황인데, 이거는 정말 다 쓰러져야 될 상황인데,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르네. 어떻게 여기서 저 엎드려 더 기도를 하시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이 아이들 마음속에요, 이 상황과 현장을 다 보는 눈이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무너져야 될 일인데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아이들을 더욱더 위로하고 평안으로 안아주고 막 괜찮아,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아이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신비 속에 새겨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야, 힘들 때는 하나님 찾아가야겠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힘든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되는 거죠. 다윗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니엘이 받았던 은혜, 모세가 받았던 은혜,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그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았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된 우리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땅에 일을 비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는 그런 먼저 된 세대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가요,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산 이 장년 세대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그대로 따라간 자녀들 역시도 똑같은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장년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일일비해가지고 막 흔들리는 자들 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자라서 그 위기 속에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다윗이 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용기 있게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자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용맹함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처럼 지도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속에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 내 손자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 자자손손 이루어지는 계대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 충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 성령님의 역사는요, 받은 은혜와 복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영원히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여러분, 땅의 싹, 동산에 뿌린 씨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거는요, 근원을 말하는 거죠. 싹, 뿌리, 그죠? 아예 그런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원, 아예 근원. 태초죠. 싹과 이런 뿌리는 다 근원 아닙니까?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근원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원을 붙잡고 계시니까 이 위에 게 흔들리지 않는, 이 위에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뽑히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인 능력, 지속적인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은 보여지는 것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꽉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비록 흔들거릴 수는 있어요. 때로 요만큼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쓰러지진 않아요.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힘과 육신의 힘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은요, 지속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고요, 성령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구별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육신의 힘으로 하는지 성령의 힘으로 하는지 사실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언제 구별이 되냐면 이제 어느 정도 갔을 때 계속 지속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면서 저 사람이 성령의 힘인지 육신의 힘인지를 알게 돼요. 성령의 힘은 근간이 아주 뿌리 깊게 누려있기 때문에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거려도 끝까지 갑니다. 왜요?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근데 육신의 사람은요, 자신의 컨디션과 자신의 감정에 좌우되기 때문에 좋을 때는 하지만 좋지 않을 땐 못해요. 그래서 지속적이지 못해요. 띄엄띄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항상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원함으로써 계속 뭐예요? 주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어떠한 감정이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요. 그런데 육신의 힘으로 하면요, 자기 컨디션과 자기의 상황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 항상 띄엄띄엄이에요. 퐁당퐁당.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성령님을 구해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정말 좀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힘을 받으면요, 그 우리의 심령이 딱 아주 하나님 앞에 뿌리 박힌 영성이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항상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으로 하면 열매 맺을 쯤 했는데 그게 띄엄띄엄 되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 그리고 실한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근근한 열매들. 근데 성령으로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역들은요, 풍성한 열매들을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이제 열매 맺게 하신다잖아요. 근데 열매가 한자로 실력이잖아요. 열매 맺다. 열매를 맺는 능력.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정말 우리가 열매 맺는 자들이 되시는 진정한 실력자의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 인생에 우리를 흔들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왜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내적 외적인 것들이 다 회복돼 버리잖아요. 결국 이것이 무너진 이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게 부재하기 때문에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일일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성령님의 역사의 부재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건물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쇠퇴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말 필요한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교회를 살리는 힘, 우리 가정을 살리는 힘, 내 영을 살리는 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힘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외칠 때가 뭐 구제하자, 선교하자. 여러분, 사실 구제와 선교 이런 것들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되는 결과물들이죠. 이것이 전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일들이지, 이것을 전략으로 하니까 이것이 뭐예요? 자꾸만 그냥 인본적이고 육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구제 역시도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왕국을, 자기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요. 성령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교회의 구원은요, 뭐 하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동안 무너졌던 내적인 것, 외적인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재건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